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는 1000년 동안 암흑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바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딱딱한 지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다, 좀 더 잘한다, 그걸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절대적 의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든지 더 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전노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성경은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 놓으면 주님이 뭐라고 판정하시느냐? 죄인이라고 판정하십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냄새를 오래도록 맡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는 오래 믿은 내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유대사에서는 최고 엘리트 종교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줍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걸 가끔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거냐?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오늘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로 강단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십자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위가 더해지고 거기에 도덕이 더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완료라는 뜻입니다. 모든 채무를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집을 완료되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치루어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이 노력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다 치루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이고 도둑질 해먹은 것도 없고 불의, 간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콩알 하나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의로운 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사람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가 그를 닮아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를 따라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빛이 못 되었을까? 왜 나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특별히 열심히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를 오래 나가다 보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완전히 전무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소신껏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너 어떻게 구원받니? 너 소신껏 해봐.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겁니까? 소신껏 한다고 하나님이 그 소신을 인정해 주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나는 교회 안에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와 같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초신자 취급하나? 구구단 2단을 외우라고 하시나? 나는 9단도 외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초급 단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또 지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냥 그런 율법주의 의인들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돌아갔고, 세리는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집에 돌아갔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차별화시키면서 일종의 계급처럼 완장을 달고 다니는 거, 그 완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장 뜯어내는 건 핀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큰 벼슬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에요.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뭐 순전히 자기를 예수처럼 믿고 살아요. 거기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니?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거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너 큰 사람 되고 싶지? 그러면 따먹어. 악한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가 모든 것이 기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허물어지는 순간,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죽는 순간 내가 허물어지면 그 사람을 누구가 구원합니까? 그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어찌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이거 어기면 이런 죄가 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헌법은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헌법이에요. 이거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게 헌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값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다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의인이 되려고 하면 그 법을 다 지키면 돼요. 양심의 법까지, 기록된 법뿐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까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한 점의 실오락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도 양심적으로. 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성전에 들어와서 죄인으로 왔는데 죄인이 막 떠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세리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옛날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대단하던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화려하다 못해서 하늘의 별처럼 탁월한 그런 그 시대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말한 대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가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만 열면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자, 구약의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면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거벗고 저 숲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냈는가? 그냥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나오게 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유월절날 애굽의 첫 장자들이 전부 죽어나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이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아니면 내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그거 죄 지은 거야.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암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 그 암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암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마당에서 그 암염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이 솥불처럼 생긴 뿔이 4개가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 밑에다가 그걸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암염소의 그 몸덩어리는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당신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지만 당신을 대신하여 흠 없는 제물이 죽었으므로 당신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 4장 27절 3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셨어요. 세례받는 방법은 뭐냐? 먼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걸 행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그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어긋남 없이 다 그 스스로가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하늘의 제단에 그 피를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나라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늘의 성소에 가서 우리 주님이 피를 뿌리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 하늘의 제단에 뿔에 자기 피를 바르는 순간 이제는 그를 믿는 자가 완벽하게 죄 용서함을 받는, 그것도 한 번 믿음으로 영원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소신고 노력하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하면 그 나름대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를 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용서받을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용서받을 죄가 다 사라집니다.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 구원받는다, 잘하면 된다,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나름대로 잘 해야 된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 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일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할 때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옳거니 오늘 잘 걸렸다, 너 죄인이라고 그랬지, 지옥 가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때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지만 우리를 호적에서 지워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기는 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일지라도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자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두려우면 안 돼요.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깨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결코 깨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하는 것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의인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단번에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거기다 뭘 섞지 말라. 말씀대로 믿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간고가 뭐죠? 눈 감아준 거예요.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를 나타내셨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죄를 간구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습니다. 인간의 수련이나 노력이나 정규생활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죽음에 충분한 분이고, 그리고 그 속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어디까지 용서받았을까요? 과거만 용서받았을까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일생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일생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질 것을 모르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가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너 그럴 줄 몰랐구나. 너 오늘부로 취소한다. 아니올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연약함과 싸우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도 아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들이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 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닙니다.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유대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발가락만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도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걸 느낍니다. 너무나 죄를 지어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서 끔찍할 만큼 내가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맥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난 것만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보장받고 인약한 중에도 성령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고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살 뿐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믿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예수로 모자라서 뭔가 내 공로를 보태야 내가 배부른 듯하고 잘한 것 같은 이런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복음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